기도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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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의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목자를 세우시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목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목자의 입술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심령 골수에는 그리스도 영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오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성전에 차고 넘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찬양대가 섰사오니 그 아름다운 찬양과 봉사의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이 이 교회 위에 넘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어찌하랴.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어찌하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고 산다면 망하거나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우리가 이치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모든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말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칙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때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에 따라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원치도 않는, 꿈에도 보기 싫은 그런 문제들이 가끔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 섭리와 법칙에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 있다, 반대로 어리석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 잠언 3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그랬어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지혜도 있지만 그리고 태어나서 살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배우고 그래서 얻어진 지혜, 지식 또는 내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있기는 한데 그런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지혜를 얻는 자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솔로몬이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잠언 3장 16절 넘어가면 그 우편손에는, 이 말은 그 지혜 있는 자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길이 오래 산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 회갑이라든가 또는 생신을 맞이하거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면 장수하라고, 무병장수하라고 인사드렸어요. 무병장수. 오래 살기는 사는데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면 그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무병장수, 병 없이 건강하게. 요즘에도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아니,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아들도 어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 사세요. 할 말이 많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생각과 말과 행위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행위가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행위를 보더라도 꼭 어리석은 짓만 골라 하고 좋은 것도 많건만은. 사람들은요, 짐승과 달라서, 왜 짐승과 사람을 잠시 비교하냐면,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서 오감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달리 사람들은 고도의 생각하는 존재로,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갈대같이 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위대하다 그랬어요. 생각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고 위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뭐 학문이라든지 어떤 과학적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어떤 문명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태초의 짐승이나 오늘날의 짐승은 맨날 그 방식대로만 살아요. 타고난 본능대로만 살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문과 과학과 물질과 문명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거듭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문명적이고 이런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깨어나면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학문과 과학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마가음 9장 23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의 종류와 그 생각의 내용과 그 생각의 수준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변화받아서 속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겉모습을 너무 많이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난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다른데? 아닌데?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예컨대 예를 들어 하나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기 시작하면 잠잘 때까지 하루에 거울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통계상으로 한번 옛날에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182번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세봐서 그래. 그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바꾸지 말고, 예를 들어 말하는 게 거울을 바꾸지 말고 나의 모습을 바꿔라. 거울은요, 내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모습이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쁜 모습이면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거울을 바꾸면 좋은 모습 될 줄 알지만 거울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꿔라. 할렐루야. 뭐 말인지 알아듣겠죠? 나의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내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어쩌고, 여러분 환경과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지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기고, 기도하더라도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줄을 믿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받은 줄을 믿고, 없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은 받은 줄을 믿고,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없어, 안 보여, 그래도 받은 줄 믿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6절. 이사야 45장 6절 말씀 보니까 1022페이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아침에 해가 뜨지요? 해가 지면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주무시지요? 눈 뜨고 하루를 살고 잠자리 들어가기까지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 밖에,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생사 화복 다 주님이 막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천지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도, 이 집에다가 거미줄 치듯이 어떤 복받을 집에는 막 평안을 막 주님께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할 때 밥을 짓는다 그러잖아. 밥을 만드는 것처럼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을 막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막 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막 저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이 막 나에게 평안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은혜로 막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들도 집을 짓 때 아무데나 집을 안 짓더라고요.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막 창조하는 것도 아무 사람에게나 막 축복을 막 만들어주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 자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왕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410페이지 말씀 보면,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죽을 것도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내리기도 하시고, 이 수월이란 말은 뭐냐면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죽어서 부자는 저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낙원에 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말은 음부에 갈 것, 지금 그냥 살면 음부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홀로서 그렇게 잘 되기만 바라면 그것은 하나의 소원일 뿐,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원한다고 될 것 없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계획은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목숨도 내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는 거야. 예? 나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지금 90이 넘게 살고 계시는데, 건강하신데, 아들은 죽었고, 또는 아들이 TV에 한번 나온 걸 보니까 나는 아들이 영감님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옆에가 있는 분이 할머니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고 아들이, 야, 아들이야. 근데 나는 이 할아버지고 할할머니인 줄 알았어. 할머니보다, 어머니보다 더, 뭐라고 해야 돼? 더 늙어버렸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어머니하고 25년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도 주셔서 이렇게 제 몸을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요, 20년, 30년은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20년, 30년 더 아래 사람도 나보다 더 골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속으로만 말했지,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신명 28쪽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지 말고, 또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 없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고 버림받고 망한 거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28장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청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인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모든 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자식에 대해서도 복이 임할 것이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집에서 기른 짐승을 길르더라도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문장으로 보면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으니까 그 소가 복을 받고 새끼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은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지.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통해서, 짐승을 기르면 짐승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통해서,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지.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거리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밥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이나 서양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빵이야, 빵. 떡 만들어 먹었잖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떡을 만들려면 반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다시 직역해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3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먹는 양식과 너의 마실 물에 복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복을 내린 그 양식과 물을 먹고 마신 자에게는 육체 속에 병을 제하리니. 이 말씀, 창조의 말씀과 이 말씀,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착안해서 제가 건강연구에서 건강책 2권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태초에 먹는 것 때문에 죄졌더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먹는 것 때문에 죄짓고, 먹는 것 때문에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신방 가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 낙원에 살 때에는 명이 정해져 있잖아. 오래도록 살 수 있게끔 돼 있어. 그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 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죽는 거라든지 늙는 거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 성경에 보면 그 낙원에 살 때에는 뭘 먹었을까?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로 따먹어라. 다만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낙원 안에서 먹고 사는 음식이 과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과일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산에서 쫓아내버렸어. 아담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그리고 뭐 먹었어요? 너의 식물은 채소인즉 채소. 그럼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쫓겨나서 너의 식물은 채소인즉 채소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900살 이상 살 정도였어. 900살.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거든. 수명이 그렇게 길었단 말이야. 에덴 동산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서도 채소를 먹을 때에는 900살 이상 살았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다음부터 뭘 먹기 시작했냐?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고기. 무슨 고기요? 내가 알아. 소고기인지 닭고기도 있고 뭐 돼지고기도 여러 가지 고기가 있잖아. 이런 고기를 먹고 살면서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130살, 120살 뭐 요렇게 되다가 모세 당시 와서 70살로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식물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걸 먹는 게 뭐냐?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라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소위 군뱅이가 허물 벗으면 매미 되듯이 여러분들은 영생하게 되면 다시는 죽는 게 없는 거야. 천국에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달리 예수 믿는 게 아니야.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복 주시기도 하고 또 환난도 저주도 하나님이 다 주는 건데,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이 나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28장 15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주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여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그러면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잖아. 이걸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잖아. 여러분, 말씀을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지금 배우고 듣고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만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홍해바다 건너서, 요즘에 뭐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동에서 수입하는 그 기름, 그 기름을 실은 배들이 지금 홍해 그쪽으로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뭐 통과 셀을 뭐 내라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홍해란 말이, 거기 홍해, 거기가 지금 홍해야 홍해, 이게 아니고 2절, 그래서 8장 2절에 광야에 왔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사는데, 이 광야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완전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 끝도 없을 정도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광활한 광야. 이집트, 옛날로 말하면 애굽 나라,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애굽에서 지금은 고속도로처럼 길이 잘 나 있는데 버스를 타고 100km 이상 쫙 달려와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한 5시간 걸려. 그 정도로, 그러면 계속 5시간을 봐봐야 광야 모래알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날씨는 얼마나 뜨거우냐? 영상 50도, 60도 막 그럴 정도예요. 잠시 내려서 사진 한번 찍자 그러는데 나는 사진 안 찍고 올라왔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왜 하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물 한 방울도 없고 목말라 죽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왜 광야로 왜 인도했냐?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서론에서 말했듯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광야의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같은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의 길,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지? 이럴 때가 있어.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학생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아보게 시험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심이라고 해요. 시험하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인단 말은 굶주린단 말이야.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가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안반수 마셨잖아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자꾸만 민노라면서 살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치잖아. 합격을 하면 2번 시험 칠 필요가 없어. 제가 1982년도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운전면허증. 82년도. 그때는 서울의 면허장이 저 강남에 성수대교 옆인가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 이후에 나중에 뭐 여기 상계동에 생기고 묵동에 생기고 등등 그렇게 생겼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6개월 동안을 무면허 운전을 했었다고요. 새벽만 되면 차 끌고 저 소요산까지 운전 연습이겠지요. 참 겁대가리 없이 그냥 면허도 없이 거길 먼 데를 그매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실기 시험에는 그냥 한 번에 착 붙었지 떨어질 리가 없잖아. 네? 한 번에 착 붙어버렸다니까. 그럼 붙어보면 면허증 딱 나오는데 또 시험 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 이은성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옛날에 이은성 집사님이요, 면허 시험을,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예? 48번을 봤어. 48번을, 필기 시험만 48번 봤는데, 그냥 수입 인치가 그냥 다닥 이래 그냥. 그런데 48번째 보고 난 다음에 떨어지니까 포기해버렸어. 근데 나는 한 번에 붙은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뭘 하든지 시험에 한 번 탁 쳐서 합격되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 계속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믿음에 합격이 못 되니까 또 다시 공부해서 또 시험 치듯이 자꾸만 시험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시험은 끝난다. 그리고 8장 10절 볼까요? 신명기 8장 10절 17절까지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만나라면 오늘날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 말은 결국에는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예? 여러분, 복을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오지? 오늘 왜 이런 일이? 어찌하랴? 막 이러는데,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는 건요, 학생들이 시험 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에게는 고난이 먼저 다가오고, 거기에서 합격하듯이 시험 쳐서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시험이 다가오든지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면 망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그거는 축복받을 징조야. 이걸 빨리 깨닫고 괜히 어려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주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또 하나님 또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님이 축복해 준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축복해 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잘해서 또 이렇게 재물도 많이 모으고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주님이 그냥 그날로 거두어 버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줬다가 뺏었기도 했다가 줬다가 뺏기도 했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더하기 했다가 빼기도 했다가 막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 그렇게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으란 얘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만 재물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물을 몰라도 잠깐 빠져만 나가.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뭐 작은 건 뭐 하나님 관심 없는 줄 알지만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TV 볼 때 어떤 채널이든지 어떤 TV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모든 것 다 리모컨 가지고 다 조작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으리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버리네.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안 사네.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네. 말씀은 귀로만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 이르되, 이 말은 욥이라는 사람은 1장부터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욥은요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나는데 욥과 같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재물 다 없어지고 자녀들 10남매 다 집이 무너서 깔려 죽어버리고 자기 육체에 병들어 죽을 지경이고 기와집은 화재가 나서 잿더미 돼버리고 보다 견뎌 못해서 남편을 죽여버려라. 그리고서 보태 싸가지고 아내는 어디로 가버렸어. 이런 정도로 망해버린 욥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욥은 한 가지 참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원망을 안 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요 부인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자기 남편도 욕하고 막 그랬는데 욥은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욕하고 자기를 버리고 갔어도 그 아내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나 안 했어요. 그래, 성경을 내가 읽어보면 그런 것이 뉘앙스럽게 보이는데, 그래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래 당신만이라도 어디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참 욥의 마음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그러면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럴 수 있는데 참 복 받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나님께 말하는 거 1절에 욥이 하나님께, 사람한테 말 안 해. 해봐야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다 죽어가는 주제에, 망한 주제에, 뭔 주제에, 뭔 주제가 그렇게 많아. 응? 하나마나 말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동안에 망하기 전에 복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귀로 듣는 정도였어. 욥의 신앙이 인정받는다고는 했으나 귀로 들을 정도의 신앙이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내가 그랬잖아. 금강산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 한 번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은, 금강산 구경 안 한 사람, 금강산에 대해서 아름답더라 100번 1000번 말하면 그래? 그럴까? 이거야. 아무리 들어도 그럴까? 그래 이거야. 근데 갔다 온 사람은 그럼! 한 번 본 게 그냥 더 확실하잖아. 1000번 만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잖아.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소원한 거 뭐 한 거 저런 거 다 이젠 다 내가 거두어 드리고 다 내 탓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전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있는데 다 내 탓으로 내가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화재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뭐 했어? 회개합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과 죽지도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회개가 나와요. 기독교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해결받기를 원하면 다른 거 맨날 주시옵소서 회개 안 하는 그 기도해봐야 주지 않아. 회개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처음에 말할 때 뭐부터 말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부터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딱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요, 문제만 계속 연거푸 있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확 문제덩어리가 무너져버리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확 열리는 것처럼 축복의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닫혀버리잖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시간 없어 빨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가, 이 말 에서가, 야곱과 에서 알죠?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야곱이가 먼저 축복기도 받고 자기는 축복기도 늦게 별미 드리는 바람에 축복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축복받아 보려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회개만 되면 그냥 우리는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를 못 얻잖아요. 영원히 에서는 망한 자가 되고 야곱은 영원히 복인 사람 됐어요. 누가복음 13장 마지막으로 찾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늘어나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이건 그 당시로 말하면 대형 참사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도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다고 하지만 너희도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제자까지 될 정도가 돼도 회개는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할 때면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 잘 알죠? 똑같은 예수님이 제자야.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어. 가룟유다 예수 팔아먹었어. 둘 다 지옥감이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쓰임받고 위대한 복인 사람이 된 것은 뭐냐? 회개했잖아. 닭이 울 때 눈물로 회개했잖아. 회개했으니까 쓰임받은 거고, 가룟유다는 회개는 않고 뭐 했어요? 후회만 해서 후회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다가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괴로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는데, 얼마나 괴로워서 발버둥 쳤으면 배가 터져가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사도행 1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복인 사람, 하나는 저주받은 사람 되는 건 왜냐? 회개했냐 안 했냐?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자꾸만 집사 내세우지 말고 목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어찌하랴, 어떻게 해서면 좋을까? 방황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시고, 말씀에 따라 믿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내 생각과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축복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이 세상 삶에는 오직 주님의 축복과 함께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님의 은혜와 찬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며 주님 섬기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서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평강의 주님, 오 평강의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우리의 삶에는 오직 주님의 축복과 함께,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님의 은혜와 찬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며 주님 섬기리.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이런 시험, 이런 환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실망 절망도 하지 말아라. 전능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받으면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은 거두어 주시옵시고 그런 것들은 막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므로 오늘 시간에 마음에 믿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오늘에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도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에 의해서 구하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복을 주어서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 되어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자녀와 가정과 범사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업, 무슨 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는 새벽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6시 예배다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은 3부 예배 마치고 계시록 영상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신자 교육은 1층 교육실에서, 중급 성경 교육은 지하 2층 시온 성전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중급 성경 교육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밤 8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성경 교육, 지금 이 초급 성경을 새로 초급 성경 교육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초급 성경 교육은 쉬이 말하면 새신자 교육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약 13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를, 기존의 새신자 교육을 초급 성경 교육 받았다고 수료증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새신자 교육으로 분류를 하고 새로 만든 초급 성경 교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회더라고. 30회 정도를 내일 월요일 날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내일부터 1회 시작을 해서 초급 성경 1회 시작하는데, 아마 초급 성경 교육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초급 성경 교육이요, 중급 성경 교육이요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을 내일 오전 10시 30분, 밤 8시 10분에 1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급 성경 교육은 토요일 날 오전 30분,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년 선교 사업장 축복 예배가 4월 1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다 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바라고, 옆에 분들과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영험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바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위로 역사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을 위해 가정 위에 하는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